오늘 설교는 8월 둘째 주일, 그러니까 한 달 전이죠. 제가 설교한 내용, 그 제목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 설교에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경외하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제 설교하는 그 첫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것은 우리 지난번 설교에서 살펴보았듯이 율법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먼저 노란 걸로 이렇게 명령인데요.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지요. 근데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또 신명기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지금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죠. 그것이 뭐냐?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신명기 6장과 말씀과 비슷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우리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확인시켜 주셨다고 지난번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지요.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계명이 굉장히 많은데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고, 그리고 율법 전체를 한마디로 서머라이즈 한다면, 요약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도 알고 있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고, 율법의 근본이라고 알고 있는 계명이 있지 않느냐?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라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계명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의 본문 말씀은 너 자신이 이것을 숙지하고 이것을 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너도 그렇게 살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가장 중요한 거 물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자녀들에게 그 귀한 신앙을 물려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쳐라. 생각나면 가르쳐라가 아니에요. Once in a while, 가끔가다 한 번씩 가르쳐라. Sometimes, 이게 아닙니다. Always, all the time, 항상, day and night.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고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일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말이다.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테필린 작은 성구함에 넣어서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고 집 문설주와 그 대문에 붙여서 몸에 베이도록 익히고 가르치고 있다고 지난번 설교에서 그림까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린 적이 있지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이유이고 그러하기에 우리들의 삶의 최대의 목표요 과제가 되어야 함을 전도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지요. 우리 이 말씀을 다 외워야 됩니다. 사실 전도서의 12장 13절, 전도서 기자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인생의 노년에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지혜를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그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었는데, 그래서 인생의 본분임을 알고 있었는데 한동안 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기의 본능대로 살았던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다 살아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가장 중요하구나라고 깨달은 진리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본래의 사명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서 12장 시작하면서 12장 중에 11장까지 다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서 이것도 해봤는데 이것도 헛되고, 이것도 해봤는데 이것도 헛되고, 그래서 12장 마지막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아서 깨닫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과 또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 젊을 때에, 시간이 좀 있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 시간 다 썼다? 그때에 깨닫지 말고 젊을 때부터 깨닫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좀 우리 고모님, 돌아가신 고모님께서 제가 아마 좀 부족한 것이 좀 보이시면은 늘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명훈아, 나중에 깨닫고 나중에 할라치면은 해가 있어야 길을 가지는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에는 해가 지면은 모든 것이 깜깜했으니까 이제 길을 가다가도 해가 지면은 길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깨닫고 이제 내가 좀 갈 길이 많이 남았구나, 가야 되겠구나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구나, 이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참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이 행복은 영원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지. 그런데 해가 기운다는 얘기예요.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곧 오게 될 텐데, 그러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고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한 달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그런 설교 말씀의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그냥 생략하고 오늘 본문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아쉬워서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를 시켜드렸습니다. 복습한다, 반복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리 귀에 못이 박도록 들어도 아주 가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그 말씀을 마치고 하고 그 위에 이제 또 다른 분들이 설교해서 좀 공간이 있었습니다만은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중요하다는 얘기만 했지 시간상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라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서부터 3번에 걸쳐서 설교를 그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합니까? 잘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그 대답이 두리뭉술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여야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처럼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라는 그런 대답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방법들을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미 본문 말씀에 답이 다 나왔어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답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방법은 노란 글로 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순서로 봐서는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 뜻을 다하고, 세 번째 힘을 다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논리의 전개상 뜻을 다하고 라는 말을 먼저 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힘을 다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 뜻을 다하여 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말에는, 뜻을 다한다는 말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뜻을 다하려면 뜻을 정해야 되잖아요. 뜻을 다하려면 뜻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을 깨닫고, 중요성을 깨닫고, 그리고 뜻을 세우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깨달아야 돼요.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남들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본인이 중요하다고 깨닫지 못하면은 뭐 누구 귀에다가 무슨 경을 읽는다는 그런 얘기가 같아요. 아이들에게 공부해야 된다,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아무리 얘기해 봐도요, 애들이 맞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해 라고 제대로 느껴야 그때서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해,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야, 이렇게 살아야 참 행복을 느낄 수 있어.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하고 지금 앞에 부분에도 강조했습니다마는 오케이, that sounds good, 이 정도로 하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내가 깨닫고, 정말 중요하구나, 어느 정도로 깨달아야 되냐면은 솔로몬이 다 살아보고 나서 마지막에 진짜로 중요하구나, 그런데 정말로 시간이 없구나 라고 절박하게 느끼는 그러한 절박감이 우리들에게 젊었을 때부터 지금부터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깨닫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렇게 살겠다고, 다시 1번,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로, 일단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다는 뜻을 정했으면, 깨닫고 정했으면 그 정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부단히 온 힘을 기울여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뜻을 다한다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복음성경의 가사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씀을 잘 종합해서 요약한 그런 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내가 깨달았으니 이제는 나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나는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서는 뜻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이제 journey를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기로 정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I have decided to follow God.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그 결단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아브라함이 결단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성경에는 75세의 나이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시한 곳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75세의 나이가 돼가지고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떠났다면은 그저 이사한 것 아니잖아요. 그냥 한 곳에서 한 곳으로 이사한 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는 큰 뜻을 품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목표를 세우고 떠났던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결단하고 시작하였다면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도 결단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들의 결단을 먼저 요구하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지요. 저는 여호수아의 다음과 같은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은 또 이렇게 붓글씨로 써가지고요, 가정에 이렇게 걸려있는 가정들을 신방 가서 몇 가정 본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이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최고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복받는 길입니다. 가정이 복받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지키십시오. 자, 여러분의 조상이 저 강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려야 됩니다. 떠나려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하고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조상들이 저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그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뭐 그냥 하나님도 섬기다가 또 그냥 또 뭐 이방신도 섬기다가 한 발은 여기에 한 발은 여기에 뭐 그냥 세월 지나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선택하십시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이제 성구로 적어가지고 집안에다 이렇게 걸어놓은 집들이 많이 있어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네. 이렇게 신앙생활에 선택이라고 하는 것, 결단이라고 하는 것,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결단하라고 뜻을 정하라고 촉구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요구하셨어요. 결단을 우리에게 촉구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 이러한 결단이 있었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크고
극적인 결단의 순간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을 물려받은 분들, 소위 말해서 모태 신앙을 가진 분들, 근데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무튼 교회에 가서 그동안 쭉 교회 생활을 해오신 분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지요. 교회에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가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가 아닌가를 고민해 볼 기회를 정말 진지하게 가져보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이런 경험이 없던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나 가만 돌이켜보면 어느 순간에는가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결단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네. 우리에게 그런 순간들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과거에 있었건 없었건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고, 나는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그동안의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위한 심각하고 진지한 결단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단하고 분명한 뜻을 세우고 지금도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분명한 신앙생활의 목표를 갖지 못하고 그저 물 흘러가듯이 산보하듯이 성전의 뜰락을 그냥 밟고 다니는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 약하기 때문에 물론 그 목표를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깨닫고 뜻을 정했지만은 그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세우고 결단한 성도들은 그렇지 못한 성도들에 비해서 빨리 잘못 가던 길을 돌이켜서 제대로 방향을 잡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에는요, 제가 먼저 귀한 뜻을 정했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깨닫고 정한다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렇게 정했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뜻을 다하여 라는 말에는 최선을 다해라 라는 그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본성은,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은 우리들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 경외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못해. 그러니까 그 본성이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뜻을 정하고 그것을 힘있게 노력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성령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에게 자꾸만 권면하는 것이 성령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이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욕망은 그것을 거스른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가 바라는 것은 성령이 거스려요. 서로가 완전히 적대 관계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육체의 행실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두면은 노력 안 하면은 아무리 뜻을 세웠다고 해도 그것들 때문에 금방 그 뜻을 내려놓게 되더라 이게. 그러니까 그 뜻을 다 해서 하도록 그것을 극복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행실은 환히 이러지 않습니까?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단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같은 그와 같은 것들이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이러한 바울의 공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뜻을 다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얘기는 그것이 귀한 것을 깨닫고 그리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대한 의 노력을 기울여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 그것에 관심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많은 노력을 최선을 다했느냐 그거예요. 네. 우리 아이가 대학교 다닐 때에 어떤 때는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서 아빠 참 좀 부끄럽다는 그런 성적표를 가져올 때가 가끔 있어요. 네.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이것밖에 못했어? 그러진 않아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네. Did you do your best?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여튼 뭐 방향이 잘못됐든 뭐했든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That's alright. That's okay. 그랬어요. 육신의 아버지인 나도 자녀가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B를 맞으면 어떻고 C를 맞으면 어떻겠어요? 꼭 A만 맞아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업적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보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달란트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업적이 제일 크죠. 5달란트를 벌었으니까 굉장한 돈입니다. 근데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를 벌었어요. 그러나 이 업적은 큰 차이가 있지만은 2달란트, 4달란트 됐어요. 5달란트, 10달란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업적에 반도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도 최선을 다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는 칭찬과 똑같습니다. 한국말 성경에도 똑같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원어 성경에도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많은 업적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정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의지가 약해서 우리가 그것을 굽힐 때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엎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목표를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때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그 목표를 달려가는 그와 같은 노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고 결심했던 귀한 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삶의 목표와 뜻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지만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고 하는 뜻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 같은 간절함과 그 같은 노력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